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에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교부 우리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와 또 경제, 가정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라고 어려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잘한 것은 다른 회사는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교비만 우리가 배로 올려서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 보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선교부를, 또 우리 선교회 동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저는 주님이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근데 그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이 뭐냐면 너희가 온 세상에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주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믿습니까? 제가 그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쉽게 말하자면은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 안 되는 것도.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만은 키를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원래 그 사울이 여러 가지 싸움에서 나갈 때 사울의 주특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주특기가 있잖아요. 사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창 던지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창을 딱 던졌다. 백발백중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미우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전쟁터에 수다녀 이 좁은 공간에서 던지는데 그걸 못 맞춥니다. 말이 됩니까? 한 번을 못 맞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2번을 던졌는데 다 못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이 던지는 그 창을 빗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은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누구를? 골리앗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2방, 3방
백방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불편합니까? 행복합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우, 이렇게 더운 날, 또 내일 휴일이어서 이게 2박 3일, 3박 4일 이게 여행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을 모르느냐,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좀 반복적인 의미가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반복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할 때는 하나님도 반복하셨으니까 목사님도 반복하신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율법을 만들었지, 아무 뜻 없이 율법을 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을 주잖아요. 그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돌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거를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십계명 안에 모든 우리의 신앙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 하나에 줘야 되잖아요. 하나에. 여러분, 10개를 하나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죠. 아니, 돌이 적어서 그걸 나눴습니까? 얼마든지 큰 것을 만들 수 있고, 그 적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개로. 그러면 이 2개로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또 하나님이 의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는데 2개로 줬냐 그 말이에요. 하나로 줘도 되는데, 여러분, 2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판을 2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돌판과 둘째 돌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첫 번째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중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1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있습니까? 4번까지 들어있잖아요. 4번까지.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러죠. 그럼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인간. 자, 그러니까 이 법칙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법이 뭐냐? 율법의 정의, 이 율법의 법이 뭐냐? 1번이 뭐다? 방금 말했잖아요. 1번이 뭐다? 1번이 하나님이다. 1번이 하나님이다. 2번이 뭐다? 인간이다. 2번이 인간이다. 이 순서는 태초에서부터 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율법의 2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1번과 2번을 바꾸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내 신앙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 1번의 자리에 2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번을 1번으로 놓으면은 모든 문제는 교통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귀에만 있으면 2번이 1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 것이 당연합니까?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을 꼭 법으로 해놔야 돼요? 이거를 꼭 법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의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인간의 계명을 주는데 제 1번으로 그러잖아요. 인간의 계명이 5번부터 10번까지인데 이 인간의 계명 중에서 제 1번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넣어놨다가 말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면? 1번이 안 되면, 그러면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되면 인간의 1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시대에 이런 폐륜화가 나오고 이런 이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느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애절의 문제가 아니라 1번을 무시한 데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번을 1번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든지 이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집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제 1순위가 부모 자식 관계 아닙니까? 이게 1순위입니다. 1순위. 근데 이것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이 더 좋아졌는데, 환경이 더 좋아졌는데, 시스템이 더 좋아졌는데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교육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교육으로. 지금 얼마나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다닐 때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판의 이 1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 1번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1번하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즉 첫째 판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멀어져 가는 것이 어디에 그대로 나타나냐? 6번에서부터 10번까지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도둑의 문제, 거짓의 문제, 탐욕의 문제, 모든 문제는 1번에서 첫째 판, 이 1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1번에서. 이 1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시스템과 경찰 국가를 만든다 할지라도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뭐로 정해놨다고요? 두 돌판과 법으로 정했다. 법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 하나님 다 아시고 이 순서는 영원토록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1번을 1번에 놓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 둘째 판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1번에 집중하라는, 1번에.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가진다 할지라도 1번을 무시하고는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십계명을 그대로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주세요. 한 돌판과 둘째 돌판을 그대로 정리를 해준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둘째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은 고사하고 내 가족도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되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캠페인을 벌이고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둘째 계명이 되려면 첫째 계명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첫째 계명이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믿습니까? 이 첫째 계명이 돼야만이 둘째 계명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 계명을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 인간애를 가지고 인류애를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슬로건도 좋고 캠페인도 좋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 안 된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도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끝나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줄 알아야만이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여러분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1계명.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잖아요. 즉 뭐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으로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형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졌다든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그 형상이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상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을 만들지 말라고 무엇으로 정해놨다? 법으로.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법. 그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주에 말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이란 것을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법에 안 걸리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법에 안 걸리면은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법을 피해가서 죄를 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로 여기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율법으로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쓰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안 섬기고 있습니까? 안 섬기고 있죠. 근데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 자신도 몰라.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인간으로 겉으로 눈으로 봤을 때 누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그러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정확하니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있는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행하는 언어와 내가 쓰는 시간과 내가 쓰는 모든 것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왕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구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앉아서는 안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1번을 1번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그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다가 잔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눈만 뜨면 우리가 전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해결되느냐? 아무리 내가 많은 곡식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서 해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지금 우리의 생활을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왕보다 우리가 더 부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왕이 언제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자동차를 언제 타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과 우리의 불안은 더 많아지고 있을 뿐이지 줄어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본이 뭐냐? 근본이 이 1번에 있다라는 겁니다. 1번. 이 1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2번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게 만족감이 있고 내 안에 풍요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1번이시니. 1번. 이 1번의 자리에 누가 있냐고 하면 1번의 자리에. 1번의 자리에 여호와가 있으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냐? 1번이 있으니까. 1번이. 믿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1번을 생명처럼 붙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율법에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바꾸지 마라. 이 법을 바꾸지 마라. 1번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2번이 인간이다. 믿습니까? 1번의 자리에 1번을 하나님에 두면은 2번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율법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또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이 복음의 시대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은혜가.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 이 1번을 절대 안 바꿉니다. 구약의 그대로 율법이 1번이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 십자가 이야기해도 1번은 바꿀 수 없다. 1번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1번이 세워졌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1번이 무너지는 자리에 어디 은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1번이 1번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1번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만 율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4계명을 보게 되면은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찍지 말라 그랬고, 제4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데 법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법에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면은 제 이 첫 번째 돌판의 이 계명에다가 딱 법으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법으로.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법이요, 법.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했습니까? 쉬었어요. 쉬어.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럼 누구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무엇을 고백했냐면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무슨 도를 다른 겁니까? 주인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피조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이 1번, 이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율법에 혼동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한지 아십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식일에 이러지 말라고 했으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막 고치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유혹을 갖냐면은 예수님도 율법을 안 지켰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을 책망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 것 예수님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로 맞으면 영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율법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좋은데 속은 회칠한 무덤에 송장이 썩은 것처럼 썩은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서기관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 그러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혼 없이 율법 지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을 따라야 될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법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냐? 1계명이다. 그게 1계명이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했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긴 사람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오래 사시더라고. 오래오래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 40년 내지 50년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도 아닌 다른 사람의 부모, 아무리 스승의 부모라지만 1, 2년도 아니고 40년, 50년을 섬긴다? 보통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모든 축복은 예수의 어머니를 섬기면서 영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일계명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돌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돌판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이 율법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는 율법을 더 지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1번이 흔들리지 않냐고 1번을 1번으로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율법의 1번의 말씀을 1번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 전에 오늘 생일당한 우리 이기신 권사님 일어나 주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서기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의 일생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육과 시스템이 좋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선교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매주 첫째 주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이
선교에서 반드시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런 거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끝나고 남성교회가 주관해서 전 교인이 한번 야유를 가서 이제 이렇게 그동안 우리의 교제를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장 답사를 저도 안 가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늘 갔던 데에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안 장로님이 그 현장을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전국적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려고 한 계곡이 물이 다 말라버리고 흐르지가 않고 악취가 나고 아주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또 장소를 또 어디 선정하기도 그러고 또 이제는 답사하지 않고 가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보류.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좋은 데를 답사하고 정말 잘 준비해서 간 게 좋겠다. 이 더운 날 잘못 가가지고 우리가 그 좋은 교제로 하기로 갔는데 아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대에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잘 식사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